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6권 6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라는 제목으로요, 유다 백성들의 귀환한 내용을 기록한 에스라 1장부터 3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었고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남유다가 돌아온 역사가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그 역사입니다. 바벨론은요, 유다를 3차에 걸쳐서 침략을 해서 포로로 그렇게 사로잡아 갔었는데, 귀환도 보면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 아래서 이루어졌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2차 귀환은요, 에스라의 인도 아래서 이루어졌고,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데 중점이 있는 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이루어져서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이 전체 귀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저 운 좋게 그냥 벌어진 일이거나 혹은 유다 백성들이 엄청 열심히 독립운동 같은 거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에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고레스 원년은요, BC 538년이에요. 그는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권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러한 조서를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했었는데요, 이사야 44장 28절을 보시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너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이사야의 예언은요, 고레스가 태어나고 또 바사의 왕이 되기 100년도 더 전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재건될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의 도구로 사용될 왕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던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고레스 자신도요, 조서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2절을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라고 말을 합니다. 고레스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지는 분명히 알지는 못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났었던 다리오 왕 기억하시나요? 그 다리오는요, 이 다니엘과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었잖아요. 아마도 그 다리오와 여기 나오는 고레스는 동일 인물일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쩌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전달해 주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 과정은 우리가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여튼 이 명령을 내린 고레스 자신도 이 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요, 고레스 원통 혹은 키루스 실린더라고 불리는 그런 유물이에요. 대형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길이가 22cm 정도고 지름이 8에서 10cm 정도 됩니다. 이제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두꺼우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기록 연대가 BC 539년입니다. 이 작은 원통의 표면에 깨알같이 이 고레스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 있던 많은 성읍들의 성소들은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성소들을 다시 짓도록 허락했다. 고레스는 아주 자비로운 왕이어서 이렇게 식민지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고 또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정책을 펼쳤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레스의 실린더, 이 원통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정책을 펼치는 고레스를 사용을 하신 거죠. 그러한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이 유다 백성들도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특히 당시 다니엘이 고위 관직에 있었고요, 왕에게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
위치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고레스가 조금 더 호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고레스는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의 이웃 사람들이 도와줄 것을 명했어요. 또 6절을 보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귀환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또 7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이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애초에 탈취해왔던 그 그릇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기구들을 다시 꺼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하고 조금 유사하죠. 그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입게 하셨었는데요. 근데 달라진 것은 있어요. 이 이방의 왕들이 달라졌습니다.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었죠. 강팍하게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계속해서 출애굽을 방해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인 거죠.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를 움직이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적으로 이 귀환을 지원하도록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10번을 재앙을 내려서 겨우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 출애굽 사건은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달라진 거죠.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런 섭리를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귀환할 때에 대해서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면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29장 10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었고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경고를 하셨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에 따른 행위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상호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그 약속을 파기를 하면 다른 한쪽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킬 의무라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이 그들을 벌하시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하셨던 것이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약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뭐 괴롭고 좀 끔찍한 그러한 경험이고 그러한 일일 수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그 징계를 끝내실 것이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시기까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 만큼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사실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9장을 보시면은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 중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을 읽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차피 회복하기로 약속하신 거니까 그냥 되겠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뭐 아니면은 이 예루살렘에 이제 땅값이 오르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땅을 샀을까요? 그러지 않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요. 기도했습니다. 정확하게 다니엘은 왜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해주셨던 그 약속도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너의 자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다니엘은요, 지금이 바로 이 말씀이 예언한 그때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구합니다. 다니엘 9장 17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다니엘의 기도이긴 하지만 비단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기도를 했었을 겁니다. 즉 이렇게 보면요, 이 유다 백성들의 귀환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그런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신실한 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루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환한 사람들이 42,0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 외에 이제 종들도 같이 갔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면 한 5만 명 정도가 1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귀환의 목적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독립은 아니에요. 보면은 고레스도 유다 백성들을 보내는 목적에 대해서 성전 건축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잖아요. 이 귀환한 사람들은 그래서 각자 어느 정도 다시 정착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진 후에 이제 본래 목적인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이들이 했었던 일은요, 이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만 했었겠죠. 그렇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그 땅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을 텐데 이제 그 땅에 돌아와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겁니다. 아주 감격스러운 그러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들은요 이제 계획을 세워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귀환한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때가 공식적으로 그들의 포로 생활이 끝난 날이 되었습니다. BC 605년에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잡혀갔었고요. 그리고 BC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을 이들이 포로 생활을 했었던 겁니다. 이들은요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기 10절을 보시면, 에스라 3장 10절을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것은요 제단만 쌓고 드렸던 그 예배하고는 또 달랐을 거예요. 건물의 기초를 이제 놓았으니까 공식적으로 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크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귀환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여기 12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모두가 현재의 상황에 기뻐하기는 했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첫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은 좀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과거에 누렸던 이 풍요와 영광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들이 놓은 이 기초는요, 과거의 그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들이 봤을 때는 더 초라해 보였을 거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도 그들에게는 보이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좋은 날에 그렇게 대성통곡을 해서 분위기 망치냐, 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이 상황이 그냥 즐겁기만 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교훈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아주 힘이 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가 무력하다고 느낄 때 정말로 많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함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괜찮다라고 느끼는 그 선에서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어떤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특히 그 주권이 절대적이다, 완전히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더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논한 부분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요, 이 머리로는 다윗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심정적으로 그렇게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데 내가 다행히 긍휼히 여길 자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내가 하는 일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책임을 진다라는 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믿는 자들도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요, 더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의 기초에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럴 권리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껴요. 하나님을 부정하든지 나를 부정하든지,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든지, 아니면 자유로운 인격체인 나를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 외에 또 다른 선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나의 의무를 다 하는 거죠. 나의 책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균형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들은요, 내가 알 수도 없고요, 내가 알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배웠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좋은 예시가 될 거예요. 그들은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실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더 살게 하실지 아니면 그들을 데려가실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었던 거죠, 그것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다른 것들은 알려주시면서 그런 것들은 얘기를 해주시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담대하게 따라갔고요. 또 그 결과를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믿음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언급을 드렸었던 이 다니엘의 기도도 그래요. 다니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런 예언에 익숙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언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때가 되면 그냥 알아서 될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계속해서 해오던 일이었고 지금도 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책임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하고는 그냥 상관없다, 그러한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기대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의 어떤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둘째로요, 이 삶의 우선순위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들에게 성전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사는 곳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이 사실은 먼저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안전한 장소를 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뭐를 해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사리에 맞잖아요. 그런데 이 귀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은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은 이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영구적인 장소인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초를 놓았죠, 이들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요, 성전이라는 것은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건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교회를 사람들은요,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지 않아요.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부터 짓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였던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것을 증명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도 하고 있지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성도와 교제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이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더 편하고 좋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귀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더욱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들려진 말씀을 또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